받겠네. 의에 들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에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주여 주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주여 주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유다니엘 선교사님이 오늘은 독수리 날개로 보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 강혜금 선교사님께서 올고몬 카자흐스탄에서 사회를 잘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최정희 선교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는 저녁인데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이석호 권사님하고 두 분은 아침이고 우리는 모두 다가 저녁입니다. 그래서 미국 현장 기도기 때문에 아침에 하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 또 우리 항태성 목사님과 사모님이 특송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께서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뵙고 싶었는데 화면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 말씀을 요절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너희들이 다 봤는데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손을 대는 것을 너희들이 봤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나르는 것처럼 내가 여기까지 너희들을 인도해냈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 가지고 전에 설교를 여러 번 이제 제가 담임 목회할 때 하기도 했고, 또 기도원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설교를 하려고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가운데 독수리가 뒤에 새끼를 업어가지고 날는 경우는요, 아주 극히 드물답니다. 아주 극히 드문 건데, 오늘 성경에 이게 예표가 되어 있어요. 예표가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을 우리가 한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보호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단정을 짓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석 달 동안, 석 달, 여러분들 3일이 아니고 30일이 아니고 석 달 동안 출애굽을 시켜서 이곳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왔는데요, 우리가 움직여 보면은요, 100명이 움직이는 게 굉장합니다. 요번에 1월 1일부터 3일까지 강림 수양관에 320명이 갔습니다. 320명. 식사 안 하고 마지막 날 죽 한 그릇 먹고 나머지 320명이 거기 숙소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320명이 거기 오니까 놀라웠던 거는 주차장에 차가 꽉 차가지고 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를 만나러 오셨던 목사님이 차를 어디 뒀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했습니다. 먼데 두고 올라왔다 주차시킬 데가 없어가지고 먼데 다시 내려다 놓고 오셨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모인 것이 320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은 차들이 움직여지는 걸 보고 제가 놀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충영기도원에서 집회를 했을 때요, 몇천 명 집회를 하는데 예배당 안에 못 들어가게 되니까 주차장에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차를 못 오게 하니까 저 길가에다가 버스를 다 대고 승용차를 다 대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안내위원들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은 몇천 명의 그런 집회인데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60만의 장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60만의 장정이. 여러분들 10,000명이면 상당한 건데요, 저는 8,400명 집회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8,400명이 움직이는 데는 너무 긴 그게 기차가 30분 간격으로 처음 들어오는 거하고 3시간 반 경곡으로 해서 도착이 돼 가지고 8,400명이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면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60만이 움직일 때 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홍해를 건널 때 배 타고 건넜을까요? 배 없이 건넜을까요? 배 없이 건넜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 말하면은요, 노인들이라든가 아이들은 그 바닷가에 움푹움푹한데 빠져가지고 다리가 안 빠지고 몇 사람은 빠져야 돼요. 몇 사람 빠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시부에 빠져서 뻘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한 사람이 없이 전부 다 무사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거는 꼭 독수리가 업어서 나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석 달 동안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특별 보호를 해주셨느니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 태도를 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을 성경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성경 8장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성경 8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뭐가 없게 하리니? 파리가 없게 하리니. 파리가 없게 하리니. 예, 파리가 없게 하리니. 그래서 파리가 없게 하니. 이 말은 뭔가 하면은요,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는 파리가 드글드글한데요. 참 놀라운 건 파리약을 안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게 했다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23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하리니. 그래서 구별하리니. 아멘. 여러분들 지금 북한과 남한이 구별되어 있습니까? 안 구별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게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한과 북한이 구별되어 있습니까? 안 구별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잘 아는 노정희 전도사님이란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북한에 살았답니다. 북한에 살았는데 그때 북한에서 어머니가 전도사님을 하셨대요. 전도사님을 하셨는데 이 어머니 전도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전도사님인데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요. 한국 지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38선이 그어지더니만 38 이북에는 새빨갛게 빨간 물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거기에 재산도 많고 땅도 있는데 모두 다 딸들을 데리고 남한으로 가자 해가지고 피란길에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본인이 몰랐답니다. 나이도 어리고 몰랐는데 남한에 와서 북한에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와, 기도하는 엄마를 만나기를 잘했다. 기도하는 딴 데 가면 크게 아멘합니다. 기도하는 엄마를 만나기를 잘했다. 아멘. 아멘. 만약에 엄마가 북한에서 안 데리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제가 신길동 쪽에서 이분 교단에 연합 집회를 했는데요. 제가 가면은 설교가 그거잖아요. 계속 기도에 대한 설교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는 주일날 또 그 부천에 교회를 가는데 전번에 11월 달에 부흥회했던 교회를 또 가게 됩니다. 또 가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부르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기도 설교해 달라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마다 그 교회는 이제 앞으로 한 번씩 계속 가기로 저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놀라운 거는 교회가 기도가 불이 붙으니까 분위기가 다른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들이 특별한 것도 아닌데 내가 너희들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 구별을 했다. 구별을 했는데 약간 구별한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구별하는 것을 너희들이 봤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8장을 봤는데 요번째는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예, 8장 넘겨서 한 장 넘겨서 9장을 보겠는데요. 9장 26절을 우리 김오리 선교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9장 26절.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예, 저기 애굽 사람들이 있는 데는 우박이 그냥 계속 떨어져 가지고 모든 것이 결판나고 완전히 줄초상 나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땅에는 전혀 우박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역사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여러분들 3절을 한번 볼게요. 9장 3절. 9장 3절 제가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들이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림병을 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시니니 애굽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뭐하지 아니하였더라? 죽지 아니하니라. 아니라.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아멘. 했더라. 아멘. 우리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가족들을 특별히 정말 이 독수리가 새끼를 없는 그런 형상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하면은요, 지키십니다. 지키십니다. 확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특별히 안 지켜주셨으면은요, 인도에서 코로나 때 깨꼴락하고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저는 예방주사 맞으라 그래도 맞지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맞으세요. 돈 주고라도 맞으세요. 맞으세요. 그러는데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나와가지고 건강 때문에 제가 사역을 단 하루도 못한 적이 없이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감사한 건 조금 전에도 우리 최정희 선교사님이 제가 우간다 가는 것을 기도해 주셨는데요. 본래 저희 집사람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기로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에 사역이 많아지고 거기 들어가서 제가 한 달 정도는 있으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처음 생각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표를 혼자만 끊고 저희 집 사람 보고 이해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는데요.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심한가 하면은요. 김철애 교수님은 유흥열 선교사님을 잘 아십니다. 가르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흥열 선교사하고 저하고 카톡도 안 되고 아무 전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하고도 연락이 안 돼요. 야, 여러분들 가려면은 거기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연락이 돼야 되는데 제가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 카톡을 해도 답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고 싶지만 또 전체가 도리어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아서 혼자서만 기도하고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대관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비행기표 취소해야 되느냐. 또 다른 선교사님한테도 그 카톡을 보냈는데 아예 답장도 하지 아니하고 그때 저하고 같이 다른 어떤 선교사님인데 아무 문제 그게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현장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제게 그 카톡으로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외국 전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요새 외국 전화로 그렇게 오는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이 전화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생각하다가 그냥 뭐 내가 그거 되면은 끊으면 되는지 뭐 하고 제가 헬로우 하고 받았는데요. 유흥열 선교사님이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카톡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상황으로 전화를 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카톡이 전부 다 막혀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선으로만 할 수 있어서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지방선거를 하는데 이제 카톡이 풀리게 되니까 저 이상덕 선교사님이 세선 중에 새벽 기도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여기에 인터넷이 풀렸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거는 이분들이 웰컴 목사님 오시는데 우리가 맞을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하고 이제 문자가 오게 됐고 모든 것이 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요 2주일만 밀쳐지면 저는 이게 움직이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넘어가지고 안정되게 하고 제가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쓸데없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사는데 메뚜기 떼가 뒤에 들어오고 올챙이 개구리 떼가 뒤에 들어오고 짐승이 떼죽음 당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그 놀라운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100%딱 단절지어서 구별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구별했다. 내가 너를 구별해가지고 너희들을 지켜주셨다. 그렇게 하는데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우리는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플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특별한 보호를 해주신다 하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업어서 나르는 것처럼 특별한 보호를 해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시고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가장 힘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아날 수 없었다는 것이 전쟁터에서 맹호부대에서 월남 전쟁터에서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요. 철수에서 나오는 병력이었기 때문에 뒤에서 배트공들이 치면 우리는 여지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제가 제 타고 가는 차라든가 제 주변에 한 번도 포탄이 떨어진 적도 없고 그거 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도착되는 날부터 새벽기도 그것도 신학교를 다녀본 적도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인데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인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건방지게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도착되자마자 아들 보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자 그랬더니 아들이 전부 다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와 그랬습니다. 제가 설교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요. 아무 아이들 분반 공부도 해본 경험이 없는데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군대에 다락방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책자가 말씀이 나오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걸 읽고 골래 잡아가지고 하나씩 찍어가지고요. 살 붙여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거기에 하면서 5명이 8명 되고 8명이 10명 되고 15명이 20명 되고 20명이 30명 되고 30명이 40명 되고 막 계속 부흥이 되는데요. 5명이 시작해가지고 거의 90명 가까이 보초 나간 애들 말고는 전부 다 예배당에 다 기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주의 종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고 보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는 것처럼요. 절간에 다니는 사람도 불교 표시를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말고는 전부 다가 교회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끌어모두어 주셨어요. 이것은 제가 유창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범죄자도 많고 더러운 인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양을 잡아서 먹고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요. 애굽에는 그런 것이 없는 집에는 전부 다 장자가 다 죽고 짐승이 다 죽고 용이 소가 전부 이스라엘 가운데는 구별되기 단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더라. 없었더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가면은요, 점심시간에 아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오면 새카만 꽁보리밥 싸가지고 왔습니다. 새카만 꽁보리밥. 그런데 꽁보리밥도 없어서 못 싸가지고 오는 애들이 많았어요. 싸가지고 와도 반찬을 보면은요, 고추장 아니면 된장이었어요. 고추장 아니면 된장. 메레치 조림을 가져오는 애들은 대단한 거고요. 그 도시락이 없어서 형편이 안 돼가지고 못 사가지고 오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 책도 나라에서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라 책을 전부 다 사야 됐습니다. 사야 됐는데요. 국어고 산수 여러분들 그 책을 못 사가지고요. 위에 학년들이 배웠던 거 헌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애도 있었고 더 놀라운 거는
중학교 갈 때는요, 반 이상은 중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때 공락금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못 살던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지금은요, 학교에서 전부 다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초등학교가 됐고, 중학교가 됐고, 고등학교가 됐고, 전부 다 우리나라가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요, 물론 열심히 일한 공로도 있습니다만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보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지금 이란이 막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니까 이란의 왕태자인가 뭐 그 사람이 미국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면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이란보다 대기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표현으로는 뭐 5배 못 살았다 그러는데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는 아니고 우리가 한 반 정도 못 살았다. 그렇게 못 살았대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요, 이란하고 우리 한국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요, 세계 앞에 우뚝 서들어 흔들었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중국 사람들이 배를 만든답니다. 배를 만드는데, 큰 배를 만드는데, 배를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한국 엔진을 달아줘야만이 배를 사는 것이지 중국 엔진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국 엔진을 믿을 수가 없고 한국 엔진을 실어줘야만이 중국 사람들에게 배를 맞추는데 이 놀라운 일들이 모두 다가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총 하나 못 만들던 나라고 라디오 하나 못 만들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과학적으로도 발전되도록 만들어주신 것, 이것이 전부 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세계에서 많이 비웃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올림픽을 하느냐. 일본 사람도 쭈쭈하고요. 대한민국이 감당을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올림픽도 잘 마치게 만들고 월드컵도 잘 마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짜자자자 세계 앞에 우뚝 세워주셨는데 우리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독수리 날개로 엎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기도 열심히 하는 대한민국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엎어주셔서 여러분들 공항에 나가보세요. 어느 나라 공항에 봐도 정말로 일본 선교사 만나기는 힘듭니다. 일본 선교사 만나기는 힘든데요. 여러분들 어느 공항에 나가도요. 사람들 우르르 모여가는 거 보면은요. 한국 선교사님들이에요. 한국 선교사님들이요. 단기 선교 갔다 오는 사람들은 어느 공항에 가도 이렇게 딱 보면 아, 저 사람들 단기 선교 갔다 오는구나 이거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계 앞에 세워주신 것은요, 많은 환경은 지금 여러 가지 파도가 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대한민국에 제가 요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만 여러분들 가정에 쌀이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나요? 그런데 두 사람이 쌀 떨어졌어요.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전부 다 쌀 안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전기세 못 내가지고 전기가 끊어졌나요? 안 끊어졌나요? 안 끊어졌습니다. 끊어졌다. 제가 인도에 가 있으면서 선교사님들 봤을 때에 방세 못 내가지고 방을 렌트했는데 방세를 못 내고 한 달 또 미루는 사람들을 한국 선교사님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표를 끊고 뭐 하는데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도움을 받게 하셔서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전부 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걸 봤는데 이것이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의 복음을 위하여 쓰시고자 하는 종들을 구별해서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여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 북한 땅에 어떻게 복음을 교인들을 죽이고 주의 종들을 죽이는 이 북한 땅이 얼마나 비참해지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복음을 반대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특별 보호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러면은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 앞으로 망할까요? 망하지 않을까요? 망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딸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위를 아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특별히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내가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내가 너들을 악냐소 옮겨주셨느니라. 저는요 6.25 사변이 터지기 전에 49년도에 12월 1일 날 양력으로 제가 태어났어요. 12월 1일 날 음력으로는 10월 달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50년도에 6.25 사변이 터졌잖아요. 6.25 사변이 터졌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야, 네가 그때 돌되기 전이다. 야야, 돌되기 전인데 공산군들이 내려왔을 때 내가 포대기를 싸가지고 네가 너를 안고 여기서 저쪽 동네로 산 밑으로 피란을 갔다. 야야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말씀했어요. 제가 그때 1살도 안 된 내가 피란 가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몰랐는데 참 놀라운 거는 저는 그 공산군들이 내려왔는지도 모르고 그거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6.25 사변 가운데서도 엄마 포대기 속에 쌓여가지고 무사히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20살에 결혼해서 21살에 아를 낳았으니까 처녀 아가 21살이면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못할까요? 그러면은 건강할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건강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는 힘이 좋았답니다. 저희 어머니 말로는 본인이 처녀 때 쌀가마이를 한 가마를 덜렁 들어 올릴 정도로 그렇게 건강했답니다. 건강했었는데 그럴 때 저를 낳았으니까 제가 건강한 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도록 특별 보호를 받게 했습니다. 자, 오늘 네. 핵심은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 최정희 선교사님이 아까 기도할 때 감사가 하루 정도로 입을 벌리면 감사밖에 안 나온다 그랬는데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감사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우리 백동조 목사하고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에 81년도에 입학했을 때 양지를 갔을 때요. 교실이 하나도 없었어요. 교실이 하나도 없고요. 수영장만 있었고 거기에 닭장이 있었어요. 닭장을 기숙사 만들어가지고 거기 있었는데 저야 서울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냥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지방에서 온 아들은 전부 다 기숙사 한다는 게 닭장 속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했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짜자자잔 하게 됐고 아멘. 여기저기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둘이 앉아서 웃은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란 게 지금까지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카자흐스탄까지 나갑니까? 어떻게 카자흐스탄 가가지고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습니까? 필리핀 가가지고 김오리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아멘. 품어주신 결과인데 오늘까지 품어주고 내일부터는 딱이다 그게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특별 보호가 있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특별 보호가 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면 보호받을까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망할까요? 보호받을까요? 맞습니다. 예. 불 가운데 들어가면 망할까요? 보호받을까요?
고맙습니다. 예, 강물을 건너면 떠내려갈까요? 보호받을까요? 고맙습니다. 예, 내가 강물을 건널지라도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 마이크 열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이를 엄마가 아빠가 안아주는 것처럼 지금까지 나를 품어가지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나를 품어주시고 후손들을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지금 천영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는 날마다 나의 삶을 아버지의 즐거워하는 주께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는 아버지 믿음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아버지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안고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안고 오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전 참으로 세계에서 거의 못 살던 나라가 하나님 이제는 잘 사는 나라라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아버지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끝까지 우리를 왜 이렇게 여기까지 아버지 인도해 주셨는지 주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아버지 이 복음 주님 우리를 살려준 복음 생명 가지고 다른 나라들 아프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들 중에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므로 그 나라가 아버지 복음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시 나라마다 일어나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 주님께서 우리 행복기도원을 아버지 시작하게 하시고 이 아버지 기도원을 통해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힘을 얻고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고 아버지 평강에서 평강으로 주님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은혜에서 은혜로 평강에서 평강으로 믿음에서 아멘.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예수 이름 부르며 살기로 작정하고 다시 한번 헌신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 가정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그 아버지 처소에 북한의 우리 동포들 울부짖는 그 모든 처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아멘.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일 예배에 이제 사회 보실 분들 정하도록 하겠습니다.